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짜증나고 또 피곤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를 배울 텐데, 분열왕국 시대에 배우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이 되기 전에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일왕국의 3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모르겠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이름의 뜻. 복? 아닌데요? 안녕. 비슷한데? 솔로몬이 샬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샬롬, 안녕하세요를 평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에서 나오는 그 어원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샬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무슨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네 글자. 네 글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윗하고 뜻이 비슷한 별명이 있었는데 여디디아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자,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20. 정답은 20살. BC 990년에 태어나서 970년에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20살이었죠. 20살 때 어렸을 때 나이가 많지가 않았을 때 왕이 되어서 나는 어려서 왕궁에 출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어서 몇 년간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7년.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안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 정답은 13년. 13년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는 튼튼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우상이 많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죽었을까요? 60세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업적을 보면 왕으로 등극하면서 20살밖에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다고 그랬죠? 지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재판 있죠.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 주장했을 때 재판하였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또 아주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어느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평가하고
내가 듣던 것보다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예물을 드렸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어느 나라의 여왕이었을까요? 디방. 아라비아에 다 까먹었나 봐. 스바. 시온 맞췄네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었다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은 기억 안 나도 지혜의 왕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가 뭐였죠?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한 왕. 그만큼 하나님을 중심하였던 그 초심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할 때 동원된 인력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대략 몇 명이었을까요? 10,000명? 훨씬 많아요. 2천만 명? 2천만 명 아니에요. 훨씬 적어요. 200만 명?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대략적으로만 외우세요. 약 18만 명. 18만 명. 18만 3,850명이 동원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만들고 또 자기 성도 만들고 20년 동안 약 18만 명이 일들을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세 번째 업적,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강대국, 최강국, 강대국, 아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한테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죠? 예물들, 예물들, 조공을 바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업적, 첫 번째 지혜의 왕, 두 번째 성전 건축,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세 가지는 꼭 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영역은 작지만 다윗은 좀 넓혀갔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제일 넓어서 북쪽 아람 지역까지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어떤 죄를 지었죠? 무엇을 위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를 맞았을까요? 평화 제약? 비슷한 말이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선민과 왕으로서의 성결됨을 잊고 몇 명에 달하는 처첩을 취했을까요?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첩 합해서 1,000명에 달하는 처첩을 취하였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주변에 여러 부족의 왕들, 여러 왕들의 딸은 다 결혼을 해서 안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구했지만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이 함께 데려온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향락과 무엇을 도모했죠? 우상 숭배를 도모해서 노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벌였고 또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과 재물들을 썼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힘겹게 하여 결국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신뢰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 밑에서 나라는 강성한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만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를 배울 텐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너무나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백성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밑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조금만 편하게 해주시면 르호보암 왕께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과 또 함께 오래 나라를 함께 다스렸던 그런 나이가 많은, 연륜이 있는 그런 신하들과 동시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좀 쉬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서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다스려야지, 강력한 힘으로 다스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더 심하게 다스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안 좋아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2세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당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배반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한 나라로 다스려졌고, 그리고 아래쪽에 예루살렘과 또 유다가 함께 있는 그 지파,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연대를 보시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가 BC 1050년경입니다. 40년을 통치하고 또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이렇게 12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BC 930년경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지금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휴전 중에 있고 지금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요? 10지파.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했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와스루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볼 때 약 몇 년이었죠? 344년 정도의 분열왕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통으로 이해하면 좀 힘드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거예요. 초기는 어떤 거냐면 남과 북이 좋게 나눠졌어요? 나쁘게 나눠졌어요? 나쁘게 나눠졌어요. 너무 말 안 될 거다. 우리 그냥 왕 세워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다 하고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두 나라가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초기예요. 그런데 계속 적대적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친해졌을까요? 조금 친해졌을 때도 있어요. 서로 서로의 그 딸이, 북이스라엘 딸이 남왕국에 결혼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어서 화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중간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친해져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가 중간기, 그리고 마지막 후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경우 그때를 후기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 구분하여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초기 단계, 분열왕국 시대 초기에는 분열한 후에 다시 연합할 때까지 있었어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했어요. 서로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때는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를 첫 번째 기간이라고 하고, 이때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쪽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북왕국의 선지자들이고, 두 번째는 북왕국, 옆에 보면 유다의 왕들, 마지막에는 남왕국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들. 그럴 때 북왕국 여로보암, 나닷, 바하사, 엘라스무이, 디브니, 오므리, 아합, 여기까지가 초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기까지가 초기예요. 이때는 서로가 어땠다고? 적대관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 이때 들어서 비로소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요. 왜 화해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둘이 화해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나라가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서로의 힘을 빌어서 같이 막아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차피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합의 딸, 북왕국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위에 옆 주변에 강한 나라가 오면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막아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친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렇게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합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잘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다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18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오므리? 여기 쭉 보시면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이때는 두 나라가 서로 친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달랴 여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쭉 보면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롬, 무나헴, 베가, 부가히야,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남유다의 왕은 쭉 옆으로 가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들어봤어요? 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계속 남하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수많은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켜서 아수르가 왕만 빼놓고 왕만 되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였고, 또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더니 죽지 않고 15년이나
더 살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까지가 중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세 번째, 말기. 말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기 때의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또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새 열왕기 시대든 분열왕국 시대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가 조금 쉽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졌으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말기 때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살았을 때,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열된 왕국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졌지만 많이 주변 나라의 힘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분열된 왕국을 보면 10지파이지만 많이 크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두 지파인데 적지 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곳이 12지파겠죠. 실제 위성지도에다 딱 입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네, 북이스라엘. 그런데 요거는 위성지도여서 아래쪽이 좀 넓어 보이고 위쪽은 좁아 보이는데 위쪽이 훨씬 큰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분열왕국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를 딱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19명. 그리고 몇 왕조가 있었을까요? 몇 개의 왕조가 있었을까요? 네, 9개 왕조. 9개 왕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부터 아들로 내려가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게 그런 왕의 계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 왕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 가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계속 9번이나 바뀌었대요. 알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자손으로 일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9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3페이지 보면 왕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보면 1번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는데 나답 때 신하 바하사로부터 찬탈을 받아서 왕조가 바뀌게 돼요.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번 시므리가 있죠. 또 왕조가 바뀐 거예요. 또 4번 또 그 밑에 보면 오므리가 있죠. 또 오므리 왕조가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또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도 여호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하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다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요? 9번이나 바뀐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5번? 한 번? 안 써있죠?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정통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부터 계속 왕위가 이어져서 계속 나라가 이어졌고, 그렇지만 남유다는 20번이나 왕이 바뀌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왕조가 9번 바뀌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왕조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왕과 악한 왕.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8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있는 것, 그 색깔이 선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이 8명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또는 남유다는 선한 왕이 8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망. 북이스라엘은 722년경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을 볼 텐데 핵심적인 것들만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10지파의 반란을 주도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다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에 속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했어요? 남유다에 속했죠.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남유다로 가야 됐어요. 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은 고민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제사 드릴 때만 되면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한 곳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했던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여로보암이 그것도 한 군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 만들었을까요? 2군데. 먼 곳에서 오는, 북쪽의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이라는 곳, 우리 단 알죠? 라이스가 단으로 바뀌었어요. 단지파가 살았던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상을 세우고, 또 남쪽 사람들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재앙을 입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과 단이 어딘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런 편이고요. 단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위쪽 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거 지역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 중에 또 한 명 꼭 알아야 될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 왕 들어봤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 왜 악할까요? 그 사이의 왕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를 소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을까요? 자기 아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같은 나라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자기 왕권을 튼튼히 하려고 똑같이 이방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겨서 이때부터 아합 때부터 바알 신전을 곳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 한 명이 나오죠.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와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도록 했는데 아무리 춤추고 자해해도 그 바알 선지자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비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갈멜산이 어딨나 보면 여러분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중해와 만나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툭 튀어나와 있는 그곳이 좀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은 뭐 볼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왕들만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을 알아둬야겠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계속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우둔했다고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18명, 첩 60명을 두는 그런 많이 결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제위동에 다스리는 중에 애굽 왕 시삭이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니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왕, 아까 아합의 딸과 결혼한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여호사밧. 여호사밧. 계속 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여호사밧 때부터 딸과 결혼시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계속 남하했다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계속 남하해서 힘이 엄청나게 센 군대였어요. 그래서 계속 남하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아주 대군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강대국 아수르가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지고
그 왕만 살아남아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다시 아수르 자기 수도에 갔는데 신하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죽였어요. 왕만 살아남았는데 전쟁에 패했다는 그런 책임을 물어서 신하가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아수르는 약해고 그 옆에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또 계속 남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잘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찾아온 신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 또 성전 이런 것들을 교만하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주요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가장 다윗 이래의 가장 선한 왕인가 누군가 했을 때 요시야 왕을 뽑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다 종교개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익히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산당들을 다 없앴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도 어떻게 죽었냐면 애굽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올라가는 중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그 중간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됩니다. 오해야 될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아주 선한 왕이었다,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남유다의 주요 왕 중에 마지막 알아둬야 될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둘째 형부터 셋째 형, 그리고 셋째 형의 아들, 그리고 다시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왕에 의해서 즉위가 되었지만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또 바벨론에 배반하였다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잡혀가서 자신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왕 중에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왕들, 첫 번째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함께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그런 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시드기야 왕 5명 정도는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주변의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할 때 갑자기 화친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보려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들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응급조치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피며 행동하게 힘써야 될 것이에요. 당장의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불법들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실천하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 왕들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열 왕들의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도 당장에 보기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고 또 잘 나가고 많은 사람부터 힘을 얻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합의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또한 잘 살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물론 선한 왕도 종종 있었지만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던 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참된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는 어떤 것을 통치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짧게 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왕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왕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또 방법으로 통치해 나갈 때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참혹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